출애굽기 시작되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 아침 1부 때 누가 기도하시던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우리가 전혀 두려움 없는 것은 항상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아무 두려움 없이 이제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많은 응답들을 주셨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치유 썸밋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막 좀 치유도 좀 하고 썸밋 탈락 하는데 벌써 18년이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2019년도 아직 못한 줄 아시고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셔서 제1.3 RUTC 시대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2019년도를 향해 어떤 우리가 응답을 붙잡아야 되는지 전체 그림과 주제의 말씀들 좀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목을 정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2019년도 이만일 서울교회 청년부의 응답의 방향입니다. 일단 주제를 잡기는요. 이미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회기가 이제 12월 달 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이제 제1, 2, 3 RUTC 시대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우리 본부가 메시지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요거를 통한 우리는 절대 응답의 누림을 가질 겁니다. 절대 응답이라는 속에는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 12월 첫째 주부터 3주 동안 살펴봤던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그리고 절대 목표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뭐 다 복잡하게 적으려면 좀 이렇게 전체 외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건 세부적으로 나중에 기도 제목으로 잡게 하고 일단은 제1.3 RUTC 시대의 실현을 통한 절대 응답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체를 주제를 잡았고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방향을 맞출 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절대제자 한 사람 요 만나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절대제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해 이런 사람 만나져 버리면 현장에 복음운동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저희 교육자 방에 우리 그 새신자 우리 두 커플이 오셔서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의 제가 어느 교회에 집중훈련 갔을 때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을 텐데요. 어느 교회에 집중훈련 갔을 때 아마 친척분이 제가 이 친구를 좀 이렇게 다락방을 좀 해주시고 청년들하고 연결시켜 주세요라고 주소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얼굴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연결시켰는데 우리 아라 친구하고 또 우리 권유미 자매가 너무 사역을 잘해주셔서 그 현장에 매주 생명역사가 계속 일어난대요. 그 이제 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카페에 계속 생명역사 일어나서 아까 유미 자매 저한테 와서 이렇게까지 계속 역사 일어나도 되나 할 만큼 너무 많은 응답을 받고 있다고 오늘 아까 인사하러 하더라고요. 이번에 합숙도 갔다 오시고 이제 예배 결단하고 이제 오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12월 마지막 주인데 아마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 이제 예배 그동안 지교회만 쭉 당기다가 예배 결단하고 오신 분들이 꽤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붙잡으시고 2019년도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2019년도 전체를 놓고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듣게 하라는 메시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 원래는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요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을 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복음 듣게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도 저희가 30지교회 300다락방 운동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응답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30지교회 300다락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모두가 듣게 하라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 8절부터 20절 말씀을 잠깐 우리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게 8절부터 10절인데요. 자, 8절의 윗부분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석 달 동안을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강단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은 항상 뭘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설명한 거죠. 계속 석 달 동안 이거 설명하니까 드디어 이제 막 이제 많은 사람 응답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어떤 무리들은 이 도에 이제 막 비방을 일으키고 도리어 이 도를 비방하고 막 이런 반란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자, 이 두 부류가 항상 나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제자들만 따로 딱 데리고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이제
이제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2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회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이 제자들만 나누고 집중을 하는 2년 동안 지속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2년 지났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 듣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한 병원이 한 층이 다 영접했다 이런 거 저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 다 영접시켰다 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어떤 장로님 중에 저 평택에 계신 어떤 의정부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자기 학원에 있는 영어 학원에 모든 학생 다 영접시킨 거 들어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시아가 얼마나 넓은데 다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찾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두가 듣게 되려면 설치가서 되는 게 아니고 막 9시 뉴스 이런 데 와 앵커 뒤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야자령 가시다 이러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미친 소리 듣고 문 더 막힙니다. 그게 아니고 철저히 개인입니다. 모두가 듣게 되려면 철저히 개인이고요. 모두가 듣게 되려면 결국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30지교회 300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을 곳곳에 열어가는 중에 그 속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되고 그 가운데 절대제가 찾아지고 갈급한 영혼들이 복음 듣고 이런 중에 그들 통해서 또 전달되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모두가 듣게 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철저한 개인이고 철저히 시스템을 통한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회당에서 했던 운동과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운동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자,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갔는데 자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20절 21절은 결론인 부분인데요. 그럼 아까 8절 10절 이후에 20절까지 한 19절 정도 되는 그 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다 우상을 불태우고 돌아오는데 은 5만에 되는 어마어마한 양들을 다 불태우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의 문화권이 뒤바뀌어 버려요. 이런 진짜 문화권 개혁은 이거라니까요. 단순히 음악 미술을 통해 문화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의 삶의 문화가 사상이 그들이 평생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려서 그 지역 전체 흑암 문화가 완전 사라지고 복음 문화로 바뀌어 본다니까요. 이게 진짜 문화권 개혁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년부를 통해서 이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우리 석 달 동안에 회당에서 했다는 그 회당 운동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바울을 보면요 항상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바울이 석 달 동안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사도행 17장에 보면 바울과 그 팀이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새 안식이라는 것은 3주입니다. 3주를 동안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규례를 정해놓고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는데 3주를 연속해서 들어간다. 이런 규례를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또 보세요. 석 달 동안 사도행 19장 8절 아까 읽었던 부분에 보면 석 달 동안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아까 뒷부분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 옮겨서는 2회 동안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보십시오. 석 달, 2회 나름대로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규례가 정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면 온 이태를 새 빵에 거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태라는 것도 2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 새 빵을 얻어서 옆에 살 수 있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의 특혜였었죠. 그거 하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 감옥 옆에 있으면서 사람을 하나씩 둘씩 영입시켜가지고 그저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했던 일이에요. 자, 바울을 보면 항상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여기 가면 몇 년 동안 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사라면요, 이제 우리 공립학교 보면은 4년 동안 여기서 있다가 또 발령돼서 또 다른 이전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 4년 동안 있겠구나. 또 대학생들을 보면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면 4년 동안 내가 이 학교 다니겠구나 등등. 만약에 여러분 직장이 공무원이라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디 이렇게 순위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직장이라면 나는 여기 오면 몇 년 동안 있겠구나. 만약 이런 기가 있다면 그 있는 동안에 나는 이제 2년 동안에 이런 그림을 펼치고 전도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규례를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느 날 내가 전도운동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보면 전도운동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 말은 제자를 못 세웠단 말이죠. 규례를 정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제자에 대한 관점입니다. 내가 주구장창 2년 3년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보통 내가 빨리 이동하고 시스템 세워놓고 난 빠져야 되고 난 딴 곳으로 이동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뭘 일구를 딱 세워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있을 거라 생각할 때는 제자가 안 보여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다. 갑자기 발령이 뭐 미국으로 나서 어떻게 직장에 걸로 가게 됐다. 그럼 당장 내가 하고 있던 다락방 어떡하지? 당장 내가 하고 있던 이게 말씀운동 어떡하지? 그때 이때까지 안 보이던 게 이제 막 보인다니까. 그럼 3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제자 세워놓고 누가 대신 메시지 하게 해놓고 누가 어떻게 해놓고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 말은 항상 바울은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3주, 석 달, 2해 동안 이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집중을 해나고 시스템을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고 이런 걸 딱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말씀했다 했는데 도대체 뭘 말했길래 이제 막 핍박도 나고 막 이렇게 했겠냐 말이죠. 그건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보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에 9장 15절에 예수 영접하고 다메섹에 뒤집어졌을 때 영접하자마자 20절부터 시작해서 막 나가서 이제 회당에 며칠밖에 안 있었는데 나가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9장 22절에는 이제 뭡니까? 내가 말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막 말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공문 써가지고 가서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냐? 어째 저리 사람 바뀌었냐? 하고 사람들이 기이 여기니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그때 나가자마자부터 영접하자마자부터 나가서 외친 소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17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팩트를 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왜 십자가 지셔야만 했는지, 그럼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당위성을 설명했다 했어요. 그 말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말하니 또 그때 또 17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건 한 차원 높은 복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뭐 불신 가정에서 핍박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학대학 딱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아무나 핍박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막 부모님도 핍박을 무릅쓰고 이제 막 신학대학 지원해서 왔으니까 내가 혼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학교 1학년 때 부활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핍박하고 막 한때도 내가 억지로 믿음을 지켰던 낸데 내가 일부러 불신앙하겠습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걸 마음 한쪽 구석에서 안 믿어지는 거 어쩝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싹 부활절 행사를 끝나고 그때 막 그 항상 날씨 좋을 때 아닙니까? 5월달 좀 4월달 5월달 되면 우리 그 총신대학교 가면 이 정원이 있는데 이름이 에덴 동산이라. 그거 보면 별의별 꽃, 뭐 진달래, 개나리 쫙 피는데 봄 되면 진짜 아름다워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거 사진 찍으러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부활절 행사 끝나고 막 사셨네 막 하다 하고 막 계란 까먹고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나 집에 가고 이제 막 그 길을 걸리고 있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행사 다 하면 뭐해? 뭐 예수 다시 사셨네 글 붙여놓으면 뭐해? 내가 안 믿어지는 걸. 그걸 내가 왜 이러지? 그리스도 뭘 때리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요 내가 언제 그게 믿어졌냐면 아 예수가 십자가 지셔야 될 정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셔야만 할 것과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할 당위성을 딱 깨닫는 순간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십자가 지셔야만 했고 그래서 부활하셔야만 했겠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그 사실이 믿어졌다니까요. 그게 사실 이건 한 차원 높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28장 31절에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되 아무도 그만 사람이 없더라 이랬거든요. 그럼 바울은 항상 이야기했던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돼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석 달 동안 제자들에게 이 계속 설명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뭘 설명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설명하되 그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 그러면 전 세계 뒤집고 막 증인되어 있겠죠. 그죠? 그 40일에 도대체 뭘 이야기했길래 그때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설명했대요.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대요. 아까 우리 메시지 뒤 목사님 첫 시작할 때 2부 메시지 처음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 이 자리에 말씀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곳에 말씀 듣지만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삼저주가 꺾어지고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 말씀 듣지만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걸 계속 설명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비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은 8절부터 읽었지만 19장 이 중요한 두란노 운동 회당 운동 일어나기 직전에 바울이 뭐부터 설명했느냐?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부터 이제 이야기 딱 하기 시작하거든. 먼저 성령 충만부터 이야기했던 겁니다. 항상 복음의 내용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죠? 요거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말을 듣고 비방하는 무리가 생기는가 하면 반대편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절대제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절대제자의 기준이 뭐냐? 자, 우리 올해는 이제 진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제자를 우리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슨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만든다? 틀린 소리입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그렇게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찾아 만나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1:1 제자 양육 이래가지고 그 사람 다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제자를 내게 만나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이 사람 전도할 제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를 내게 붙이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던데요. 전도 방법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전도가 되어지던데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절대 제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그래서 올해는요 특별히 불신자 300명 500명 전도 운동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찍부터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이 절대제자 붙여보면 쉽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제 하나하나 영접할 때마다 300-1 300-2 이렇게 적어놓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더 많은 응답들을 주셨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우리 임원들과 함께 우리 임원 워크숍을 하면서 잠깐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를 봤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한창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300명 500명 막 맛을 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왜 300명 500명이냐? 기준이 뭐냐면요. 분명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마가다락방이 남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 뒤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3천 제자가 세워졌어요. 120명을 그냥 100명이라고 치고 보통 우리가 영접하면 10명씩 정도 시키면 그 중에 1명, 2명 정도가 제자란 말이죠. 보통 10분의 1이라요. 그러면 3,000명의 영접자가 아니라 제자가 세워졌다는 말은 약 3만 명 정도에게 복음이 전거됐을 거 아니겠냐. 그러면 적어도 100명, 120명, 100명 됐던 그 사람들이 약 한 사람당 한 300명 정도를 영접시키지 않았겠냐. 그 중에 3,000제자가 세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명, 500명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300명, 500명 내 인생에 영접시키기 전에는 내가 다락방 했다 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죠? 요 2층에 내려가 보시면 저 복석 옆에 붙여놨습니다. 3,000대 제자가 세워지기까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절대 불평도 하지 마시고 뭐 해봤는데 안 됐다라 실tom소리 하지 마시고 300명, 500명 영접 안 했다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됐다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초창기 때는요 막 이런 맛을 전부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막 제자가 돼서 막 말씀 운동하니까 더 힘있게 막 현장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 이 응답을 보지 못한 세대들이 막 일어서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총신에 가보면요. 지금 총신에 우리 전사님들이 막 왔는데 벌써 2000년도 이후에 다락방을 접한 사람도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초창기 역사를 하나도 몰라요. 그냥 말로만 들어서 아는 우리 부모님들이 왜 6.25 이야기하고 그때 내가 보릿고개 어쩌고 해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랬겠지 싶지만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마찬가지래요.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죠? 그런 중에 뭔가가 지금 진행돼 버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이걸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부분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300을 아이고 이제 정년부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진짜 이 부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통해 300명 500명 전도운동의 맛을 보지 못하게 볼 정도의 어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영접부터 일어나면 너무너무 쉽게 또 일어납니다. 저는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미국 땅에서 가장 불신앙 덩어리로 있던 제가 이 응답을 봤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로 나가면서 대학에 진짜 3년에 걸쳐서 약 400여 대학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가게 됐고 그 중에 이제 많은 영접자 수를 쭉 보니까 3천 몇백 명 영접했더라고. 나중에 알세 때 쫙 명단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3천 몇백 명이 딱 영접됐던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때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거든요. 이 한국 땅에도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이 불신앙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미국 땅에서 언어도 충분히 안 되는데 그 미국 현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 뭐 제대로 시스템이 우리가 갖출 수가 없어가지고 다 제자로 연결시키고 시스템을 연결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서 3천 제자 응답을 받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기적이었거든요.
그때 그거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누가 복음 전해가지고 누가 영접을 해서 내 앞에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걸 봤다. 그걸 한 번도 못 봤다. 큰 차이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구역공과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나를 통해서 정말 완전 불신자가 제자로 세워진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불신자가 영접하고 완전 제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인생에 3명 정도 있다면 밤새도록 응답을 다 말해도 모자랄 만큼의 많은 응답이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자,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청년의 시절에 이거 맛보셔야 됩니다. 조금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하고 또 애 가지고 애 한 셋 낳고 막 10년 지나가 보고 막 이래 보면 쓱도 없어요. 그 청년 때에 가슴 불타던 그 영혼에 대한 마음, 현장에 대한 마음들 다 사라져 본다니까요. 애 키우다 힘들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러고 살아간다. 드라마나 틱도 보고 배나 틱 불러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절대제자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자, 이 예비된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딱 이야기했는데 그 특별히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래요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이 사람도 살려야 되고 저 사람 살려야 되고 이러면서 막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반응한 사람 말고 오직 복음에 반응한 자를 딱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내배기도 있을 때인데요. 우리 사역자 제 리더분이 저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고 주말에 이제 저기 서울에 와서 또 우리 사역도 하시고 하던 분인데 주일만 되면 이제 강원도 갔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을 이제 유초등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긴 좀 이게 시골 동네라 가지고 이제 새우깡, 뭐 자갈치 이런 거 사들고 가면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혹시 자갈치 때문에 새우깡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닐까? 한번 내가 안 사가면 어떡할까? 그 다음 주에 그걸 안 갖다 줬더만 그 다음 주에 싹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대. 역시 새우깡에 반응하는 제자들이었구나. 그죠? 자갈치에 반응한 제자들이었구나.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오직 복음에 반응한 제자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뭐 나락과 사랑이 없니 뭐니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진짜 오직 복음에 딱 반응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없어도 살아남는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이 절대제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이제 이게 너무 갈급해 영적 문제가 많아서 말씀을 사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 문제가 답을 얻어보면 중요한 증인 될 수 있으니까 그 속에 속지 마시고 일단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중에 보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다락방하고 있는 사람, 내가 현장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잘 평가해보세요. 분명히 오직 복음에 반응했다. 그 사람 처음 영접할 때. 그리고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말씀 듣는 시간 너무 좋아하고 계속 참여하고 막 한다. 그죠? 이거 보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막 말씀 한번 주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럽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마음의 전도의 소원을 품고 있어요. 자기는 잘 못해도 지금 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도 들어야 되고 막 이거 누구도 막 들어야 되는 목사님도 와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이 말해요. 이걸 보면 이게 전도의 소원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절대제자입니다. 절대제자의 기준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제자를 만드는 거 말고 이미 현장에 태어나게 하신 절대제자를 만나지게 되는 축복. 그죠? 이런 응답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내 평생에 300명, 500명 불신자 영접하는 가운데 이런 제자들이 쫙 찾아져서 내 평생에 30명의 제자 한번 세우겠다. 300명, 500명 정도 영접하면 한 30명 제자 서겠죠. 그죠? 그럼 한 30명 제자를 내 평생 남기겠다. 그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 평생에 내가 한 30명 제자를 남기고 돌아가겠다. 여러분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뭐 이런저런 업적도 남기고 많은 돈도 벌어놓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뭐 재산도 만들어놓고 다 했는데 제자가 없다. 그건 실패한 삶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진짜 우리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다른 거 잘 못했어도 진짜로 내가 뭐 제대로 뭐 하기 이런 거 잘 못했어도 진짜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소원하시는 절대제자를 30명 정도 남겼다.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최고의 어떤 삶을 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에 석 달 동안에 규례를 정하고 계속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이야기했어요. 그런 중에 중요한 제자들이 막 붙었어요. 근데 드디어 핍박도 나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붙었거든요. 그 제자들만 딱 불러서 따로 이제 말씀 운동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두란노 서원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핍박이 났을 때 제자들만 따로 딱 불러가지고 뭘 했느냐 2년 동안 집중을 했는데 항상 보면요 핍박을 통해 걸러진 사람이 중요한 제자입니다.
이게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될 텐데요.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은 진짜 이 제약이 문제 없는 사람, 이 핍박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 자리에 가면 죽는다는데도 죽음이 겁이 안 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 버린 사람이죠. 처음에는 안 죽으려고 그 이유 가지고 모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죽음이 상관없는 자들이 모였어요. 그죠? 그래서 완전 이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는 환란을 견딘 자들이 모였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이라 흩어진 자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그 환란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고 환란이 상관없었고 환란을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요 사람들이 딱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자격자들입니다. 예배소 지역에도 마찬가지다. 방금 19장 8절에 보니까 비방이 일어났다 했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가 비방이 일어나니까 제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말씀을 덮였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제자의 키인데요. 핍박을 통해 딱 걸러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딱 길러내는. 잘 하다가 한번 핍박 딱 따랐을 때 그들이 중심을 알게 되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다락방 뭐 이단이니 아니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 처음에 없었을 때 그냥 막 전도 운동할 때 그때는요 많은 사람이 동참했었습니다. 이 전도 운동에. 그러다가 딱 핍박 딱 나니까 한 반수가 쑥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요 이제 뭡니까? 저는 옛날에 뭐 다른 교회에 예원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신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신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핍박 딱 나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한다 결정해가지고 우리 갑자기 신학원 한 장소를 옮겼다니까요. 그래서 예원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롭게 예원교회 핵심도 하고 하면서 막 우웅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막 강사로 와서 막 하시던 분들 다 떠나갔어요. 야, 어떻게 자기 유익 딱 이게 손에 유익이 딱 닥치니까 다 이 중요한 걸 내려놓고 다 떠나버리냐? 야, 어제까지 뭐 오직거리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내가 이제 많은 걸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큰 메시지였는데 요 핍박을 통해 제자를 딱 걸러내는 겁니다. 자, 요래 가지고 자 이들 제자만 따로 모이는 제자를 가지고 이제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가진 거죠. 자, 따로의 제자를 가지고 따로 세우고 개인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모였다 되어 있습니다. 매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회 동안 지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날마다 2회 동안을 계속 지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집중해 버리니까 개인화 집중 시스템, 따로의 제자를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길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저희 미션홈을 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홈 모임을 우리 저희 리더들만 하고 있는데 그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1박 2일 막 잠도 자가면서 메시지도 나누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하면서 이렇게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따로의 제자들을 제대로 길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기도하고 아까 300명, 500명 불신자 영접 운동 300명, 500명을 딴 교회에서 데리고 오는 거 말고 다락방 교회에서 일주일에 수평이동 하는 거 말고 300명, 500명의 불신자 영접하는 운동 그 운동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화 집중 시스템 따로의 제자들 더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얼마 못 가서 모두가 복음 듣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유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뭐 메시지가 나하고 좀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부산의 영도에 가셨을 때 교회가 12평이었습니다. 목사님 댁은 18평이고 교회가 집보다 작아 12평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12평 교회 목사라고 한 번도 생각에 묶여본 적이 없으시대요. 만약 여러분이 개척교회 12평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생각의 수준도 한계도 거기 딱 갇혀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부산 전역이 내 교구고 전 세계가 내 권역이다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전체에 40만 그때 부산이 40만이었다고 하는데 40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부산 전역에 말씀운동 시스템을 까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모델적으로 일단 막 코피 흘려가면서 막 일주일 내내 뛰시니까 딱 이제 일주일에 30군데를 뛸 수 있으시겠더래요. 30군데를 뛸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영도에 가서 분석을 해보셨대요. 부산 영도를 딱 가보니까 온통 바닷가에 촌농 자국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닷가 곳곳에서 구슬을 하는 흔적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부산시 영도구가 부산 전체 구 중에 가장 구슬을 많이 하는 동네. 우상숭배 1위라. 게다가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엔 TV 수신료 낼 시절인데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TV 수신료 다 걷어가고 이랬거든요. 그거 뭐 한 달에 5천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못 내가 밀리는 집이 제일 많은 집이 부산시 영도구 전국 1위라. 신문에 통계가 났더래. 그러면 제일 가난한 동네라는 거죠. 게다가 그 마을에 제일 유명한 종교가 뭐냐? 천리교라. 부산 우리 영도에 임마누엘 교회 가다 보면 천리교 그다란 거 있어요. 합숙 가보면 알 겁니다만은. 거기에 목사님 일부러 1박 2일 표권을 들어가 보셨대요. 뭐 하는 거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온통 병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아, 이 동네 병자들이 많구나. 그거 뭐 치유 프로그램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맞게, 이 현장에 맞게 전도지를 쫙 만든 거예요. 혹시 당신의 가정에 이런 문제 없습니까? 이런 문제 없습니까? 그걸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를 분석해낸 걸 가지고 이 12가지 질문을 만든 거죠. 13가지 질문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만든, 혹시 이런 문제 없습니까? 다 문제 있거든. 그 이런 분들은 여기 연락 주십시오 해가지고 뒤에 30군데 말씀운동 그 하는 주소를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30군데 말씀운동 하는 집에 간판을 다 붙여놨대. 말씀운동 하는 집 하면서. 근데 붙여놨을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찾아오는데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실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중에 계속 말씀운동이 펴져가는데, 이거를 보고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목사님 하는 30군데를 다 따라다니신 분이 계시대요. 지금 우리 왜 영상팀에 엄주구복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왜 영상 찍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때 엄주구복 어릴 때, 장로님 어릴 때 맨날 끌고 다녔대요. 그 좀 맨날 뭐 초등학교 1학년 어릴 때 맨날 데리고 다녔대요. 그 39대 다락방 다 가셨대, 그 장로님도. 근데 이 할머니가 글씨를 못 읽어요. 문맹이라 글씨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이분이 30군데를 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다락방 했다니까요. 그 글씨 모르는 할매가 그 종이 한 장 들고 내려가가지고 목사님과 나눠주면서 자기는 글씨 못 읽으면서 그분들 교수들 같은 이런 학식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30군데 말씀운동하는 것이 어른들에게도 막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전사님들에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똑같이 모델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산 전역에 300군데의 말씀운동이 펴진 거예요. 자, 교회는 12평이지만 300군데에서 말씀운동 쫙 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또 영접운동 엄청 일어날 때니까 300군데에서 한 달에 한 명씩만 영접해도 어떻게 돼요? 그죠? 300명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몇 달 안 가서 그 교회 안에 사명자만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12평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예배를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어서 오부 예배까지 나눠가지고 막 천막에서 예배 드리고 버스 안에서 예배 드리고 막 영상 연결해가지고 그리 예배 드리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감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났을 때는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듣게 만드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 부산 전역, 우리 부산이 아니고 수도권 전역에 300다락방 30지교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상이 될 때까지 밥 먹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세요. 300다락방 30지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듣게 되는 중에 제자를 찾게 되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 세우고 교회화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 이건 뭐 얼토당토하는 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뷔페집을 갔다, 유명한 뷔페집을 갔다. 뭐 우리 그때 옛날 지난 올해 초 시작할 때 우리 교육자들이 저 무슨 호텔이라 리버 호텔인가 뭔가 있대요, 서울에. 그거 뭐 뷔페집 유명하다 하면서 뭐 가성비 좋고 뭐 싸고 맛있고 하면서 가가지고 갔거든요. 우리 교육자 전체 수련하는 중에 그거 다 갔어. 그래서 딱 갔는데 내가 딱 가자마자 일단 전체를 다 돌았지. 한꺼번에 처음부터 나 떡볶이 좋아하는데 막 떡볶이 처음 보면 안 되잖아. 그죠? 코너 딱 있는데 떡볶이 딱 보는 순간 다 못 보면 안 되잖아. 그냥 전체를 일단 다 돌아봤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뷔페도 있고 여기도 갈비도 있고 뭐 스시도 있고 쫙 다 돌아보면서 막 처음부터 막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제자를 찾았지. 제자 중에 어느 게 제자다, 오늘 이게 딱이다, 그거 제자 찾았지. 그거 해놓고 이제 딱 본격적으로 모아놓고 시스템을 했지 그냥.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화 시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전체를 빨리 이렇게 우리가 있는 현장을 돌아보다 보면 그 중에 시간표가 와 있는 딱 제자가 모인 곳이 있어요. 그걸 빨리 시스템화 세우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인사로 왔던 그 청년들 보니까 중년 막 생명도 계속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자, 이런 지역은 빨리 지교 세워도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를 돌면서 제자가 딱 준비된 곳이다. 제대로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교회화하는 거예요. 교회화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교회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 현장 자체가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생명도 일어나고 계속 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에 올 수 없는 현장 많아요. 막 어떤 사람이 뭐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럼 못 올 수도 있어요. 그걸 계속 말씀을 공급해주는 교회화의 응답을, 지교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죠. 자, 요걸 가지고 곳곳에 3,300다락방 30주기를 통해서 시스템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 19장 1절부터 20절 전체를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19장 1절부터 7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성령이 있음을 깨닫지도 못했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년 회당운동,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은 뭐부터 했느냐?
기도 운동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 운동부터. 그죠? 자,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전도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나가기 바로 직접 뭐부터 했느냐? 진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16절에 6절부터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도 계속 이제 기도하다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을 열어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19장 1절부터 7절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이제 시작됐던 겁니다. 현장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예수 능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치유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들의 나중에 19장 11절부터 20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속에 보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돌아오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그죠? 삶이 막 치유되고 모든 문화권이 뒤바뀌고 우상을 다 불태우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에요. 그죠? 제가 대학교 때 딱 대구에서 딱 올라오자마자 두란노 경배어 찬양이라고 우리 옛날에 하용조 선교사님 뭐 이렇게 하스테반 선교사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거기 가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가니까 이제 헌신자 훈련이라고 있더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이제 선교 훈련 같은 걸 시켜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꿈도 많은 그 대학생 꿈에도 그리던 그 대학교 드디어 들어갔는데 딴 애들은 전부 다 지금 연애질 하고 댕기고 뭐 미팅하러 나가고 뭐 실전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토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선교 운동 받는 거예요. 그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뭐 하는데 자 그때 딱 갔는데요. 중간에 이 헌신자 팀들이 대만에 우리가 선교 이제 그 찬양 집회하러 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팀들이 막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못 갔으니까 실시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소식이 계속 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만 무슨 광장에 장제스 광장에 무슨 뭐 광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찬양팀이 들어가서 이제 찬양하면서 콘서트하고 복음 전하고 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장소도 미리부터 빌려놓고 다 해놨는데 갑자기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몸에 맞으면 아플 정도로 쏟아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주여 막 기도하고 막 했거든요. 이제 막 악기 갖고 오는 사람들은 지금 악기 비 맞아 보면 안 되잖아요. 자기 비싼 악기들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국에 막 SOS 기도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했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거 다 전체적으로 다 비가 온 줄 알았더니만 이 우리가 말하는 그 광장 경기장 그 광장 딱 주변에 사방 1m 반경 바깥에만 비가 오고 그 안에 비가 딱 안 온 거예요. 여기만 비가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기만 딱 안전하고 다 비가 오는 막 사들이 쏟아져 나가서 1m만 걸어 나가면 온몸에 맞으면 아플 정도로 비가 내리는데 그 안에는 비가 안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하는 역사를 봤어. 그래가지고 모든 악기 하는 사람들이 비 맞아도 괜찮다. 이 찬양하다가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막 전부 나왔다니까요. 근데 거기만 비가 딱 안 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과 부적들을 다 내놓고 불태우고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경장 중간에서 다 불태웠다니까요.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걸 저희가 봤다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 찬양 그때 뭐 완전한 복음도 아니었지만은 복음 들고 대학로 거리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 거리를 걸으면서 막 가고 일본에도 어느 지역에 가서 막 복음 찬양하면서 지나가는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주변에 막 거지들이 싹 정리돼 버리고 막 이 삶이 바뀌고 막 돌아오고 현장이 막 깨끗하게 정리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고 가는 곳에 예수 능력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이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들이 치유되는 삶이 치유되는 봉적인 치유 역사가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막 이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계속 영접운동 펼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그렇게 하는데 주일날 딱 모여서 예배드리는데요.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치유되는 역사 막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막 영적 문제 사람들 막 돌아오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제가 생애 최초로 강사로 딱 초청받아가지고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대학교 뭐 2학년 때인가 이럴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선교 합창단 이렇게 소속돼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서 대구 동성로라는 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찬양 부르고 막 하면서 중간에 막 노방전도 했던 팀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이라는 거리에 매번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저 15명 대학생들 15명 고등학생들 15명으로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각 중고등학교에 많은 이제 기독교 찬양단들이 다 합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2개 고등학교가 연합해서 참여하게 됐고 이래가 나중에 200명이라는 아이들이 이제 화요일마다 모여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뛰두르고 이렇게 막 예수 믿으세요 막 한 거 그 주동자가 나였어요. 앞서 막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하다가 중간에 한번 예수 믿으세요 한번 외치고 막 하는데
막 감옥에 있다 온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와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막 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이제 말씀 운동을 펴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요. 그 이제 뭡니까? 얘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련을 하는 거라. 수련회 하는데 우리 선배주 중에서 강사를 모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직 뭐 강사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학교 1학년 막 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강사를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 막 합숙을 갔다 와서 성령 충만할 때라. 그래가지고 내 인생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인생 처음 그딱 하고 갔는데 저 강사로 가게 된 거죠. 내가 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제대로 갖고 있겠습니까? 뭐 기독교인들끼리 모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복음된 복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강사방에서 24시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그때 내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평생 처음으로 강사해보기 때문에 내가 뭔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이거 메시지 체크 그 요약본 나온 거 있었거든. 그거 붙잡고 일주일 내내 진짜 하여튼 2박 3일 동안 훈련할 동안에 계속 붙잡고 24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메시지 따가로 올라가서 메시지 하고 있는 한 명이 막 발작하고 뒤집어지는 거라. 걔가 이제 막 원래 간질병 갖고 있던 애인데 메시지 하는 도중에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네. 그래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영접시키고 하면서 걔가 치유되고 막 이런 하면서 내 평생 처음에 강사로 나간 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어요. 진짜로 예수 생명 운동을 가지고 펼치기 시작하면 예수 능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 말씀의 능력 운동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역사되시고 막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된 걸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면서 로마도 보야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그림이 쫙 펼쳐 있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1절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중에 회당에 석 달 동안 말씀을 폈을 때는 바울이 뭐 했는가? 그러면 핍박이 났을 때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에 뭘 했는가? 그죠? 그러면 그걸 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아시아 사람들 다 복음 듣게 됐을 때 그때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죠? 이런 역사들이 쫙 진행됐던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19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의 그림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딱 그림을 확인하시고 모두가 복음 듣게 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 인생 중요한 결단 중에 내가 2019년도에는 300명, 500명 불신자 영접운동 도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수도권 지역에 30지교회 300다락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중에 이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참는 치유운동, 회복운동, 정말 이 문화권 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응답 절대제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요 절대제를 붙이시는 겁니다. 이 결론인데요. 내가 열심히 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양육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제자를 내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거나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100%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괜히 얽히고 거기 영향받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막 의욕상실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절대제를 놓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응답 받는데 내가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막 지금 올림픽 금메달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라톤 지금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정신 미친 게 하나 뛰 들어가지고 막 1등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왜 이래요? 하면서 막 이러고 따지고 있겠습니까? 빨리 피해버리고 막 뛰어버려야지. 그죠? 그 사람하고 붙잡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그죠? 그러면 기록 다 놓쳐버리고 지금 1등 못 하는데 지금 4년 동안 5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그거 놓고 막 평생을 알면 그거 금메달 따려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미친 게 하나 뛰 들어가지고 막 한다고 그거 막 싸우다가 놓쳐버리면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거 그 시간 뺏길 겁니까? 빨리 피해버리고 빨리 우리 또 계속 뛰어나가야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100%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활용합니다. 왜냐? 이거에 얽혀버리면 진짜 절대제를 놓치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에서 복음 누리시고 모든 사람 통해서 복음 누리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인생 작품 만드는 속에. 자, 이렇게 딱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많은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주어질 겁니다. 근데 모든 곳에서 복음 누리고 모든 사람 통해서 복음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인생 작품 만드는 이게 이제 절대제의 축복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계시면 복음에 의한 절대제자 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난 우리 12월 첫째 주부터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계속 나눴었는데요. 이런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활용하는, 다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제자 한 단어를 딱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이 노란 글씨 절대제자, 그죠? 요거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시스템, 이 절대제자가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제자이기 때문에 절대 시스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뭘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버리면 이 사람 통해서 계속 생명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이 열려버린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같은 사람 하나 만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우리 집에서 유하라. 그 루디아 때문에 중요한 시스템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버려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정말 핍박이 일어났지만 따로 제자를 딱 세워서 했던 그 두란노 서원의 응답 때문에 아시아 전역이 복음 듣게 된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이 뭡니까 전도자 바울의 만남, 그게 시스템이 되니까 전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 전역의 복음 증거되지는 로마까지 복음화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이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여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절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9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전체 방향에 대한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운동 폈던 거, 그죠? 그 내용 자체가 오직 복음이었고 정말 따로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제자의 규례를 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했던 내용들. 근데 핍박이 났을 때 제자들만 따로 딱 불러가서 2년 동안 집중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했던 거. 그걸 통해서 전체 우리 300지교회 300다락방을 통해서 30지교회 300다락방을 통해서 수도권 전역에 복음 전해지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모두가 복음 듣게 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이런 응답들이 아까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우상을 불태우고 막 질병이 낫고 막 여러 가지 회복이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응답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 운동, 우리 서원 운동, 현장 운동,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제123 RTC의 실현을 통해서 정말 절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절대제자 한 사람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을 또 그렇게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응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2018년도 응답들을 잘 정리하고 한 해의 응답을 잘 정리해야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내일부터 또 우리 원단 메시지 계속 이제 1박 2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그냥 털레 오지 마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내 개인적으로 받을 응답들을 잘 좀 기도 제목 정리하고 또 헌금도 잘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때 막 부랴부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금부터 딱 준비해가지고 이 한 해 동안 받을 응답들을 잘 좀 정리해 보시고 오셔서 꼭 그 응답을 딱 지도 제목 딱 적으셔서 그대로 응답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지금까지 말씀으로 세밀히